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늘꿈 아동통합부 일본 비전트리 파송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늘꿈 아이들을 일본으로 비전트리 파송하기 전에 파송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3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동통합부 부장이신 정태교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라를 통해 온 세상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늘꿈학교 아동통합부 아이들과 교사들을 일본 규슈 땅으로 보내며 주님 앞에 파송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귀한 걸음을 예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밟게 될 그 땅은 복음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순교자들의 피로 수많은 열매를 맺은 땅입니다. 히라도에서 시작된 첫 복음의 씨앗을 따라 나가사키 순교지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그 헌신을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 주옵소서. 자기를 내어준 한 알의 미랄이 얼마나 큰 생명을 살리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 땅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떠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주옵소서. 이정원 전도사님과 장혁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제 떠날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불러 올려드립니다. 김혜일리, 김지훈, 윤사랑, 최지유, 한선의, 이로아, 이지영, 박다인, 윤노엘, 정원유, 송시원, 장윤서, 최홍준, 홍승기 이 14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름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한순간도 손을 떼지 말아 주옵소서. 특별히 가는 길과 오는 길, 하늘길과 땅의 모든 이동을 지켜 주옵소서. 비행기와 차량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낯선 땅에서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천사를 보내어 지켜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먹고 자고 걷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작은 첫걸음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14명의 아이들로 떠나는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시작이지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나 훗날 우리 아동통합부 전체가 해마다 비전 트립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빛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히 떠나 은혜롭게 돌아올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아동통합부 홍승기 어린이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 속의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6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이정원 전도사님께서 침묵 속의 핀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늘의 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신약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일본 땅으로 향하는 비전 트립팀 선생님과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생명과 평화의 여정을 떠나는 이들과 그들을 기도로 품으며 삶의 자리에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낼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하늘꿈학교 아동통합부 비전 트립의 목적지로 지명하여 부르신 땅은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토요 모임 중에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들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했던 대답이 바로 초밥, 라멘과 같은 일본 음식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아름다운 벚꽃과 같은 일본의 자연 풍경도 아이들의 대답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가슴에 새겨진 상처와 아픔의 역사 또한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에게 친숙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장 가까운 나라인 동시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함께 교차하는 가장 먼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경험과 각자의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일본을 향하는 비전 트립 팀과 그 땅으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파송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의 사건입니다. 사복음서가 이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바로 오늘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과 함께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한 왕께서 걸으신 승리의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고, 그 중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유대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각 나라와 지방 곳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든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 중요한 사건을 단 4절로만 기록하고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이 몇 있는데, 여기서 헬라인이란 그리스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이방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원에서 가장 먼 이방인, 성전 바깥들의 뜰까지만 허락되었던 세상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의 담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여러 차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을 때에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도,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르지 않았던 그 때가 드디어 왔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때, 바로 세상이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입니다. 일본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예수님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1549년 예수의 소속 신부였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일본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는 한 집터,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첫날 방문하게 될 집터인데요. 그가 히라도 지역에 처음 묵었을 때 사용했던 집터이고, 그 집을 제공한 일본의 한 무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히라도 최초의 그리스도인 기무라입니다. 기무라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고백하여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성경의 그리스도인을 포르투갈어의 발음을 따라 키리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자로 옮겨 적을 때 길리지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뜻을 우리말로 옮기면 길할 길, 이로울 이, 지탱할 지, 길하고 이로우며 의지하는 마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 키리스탄을 향한 일본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히라도를 중심으로 나가사키 지방과 일본 각 지역에 퍼져나갔고, 지역의 유력한 영주들과 그에게 속한 무사 백성들이 차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키리스탄 무사들은 살인을 거부하거나 자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수치스러운 겁쟁이라고 조롱했지만 그들은 새 생명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비에 대한 14개조가 전해집니다. 신실한 키리스탄 영주가 다스리던 다카스키 지역에 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었던 14개 조입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가 흘러넘쳤고, 그들의 사랑은 지역을 향한 자선과 나눔이 되었습니다. 다카스키 지역에는 배고픈 자가 없었고 키리스탄이 아닌 자가 없었다라고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지 50년 정도가 지난 1600년경, 일본 전 인구의 3%, 3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흥의 시절이 과연 일본을 향한 예수님의 때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절망과 고립이 극에 달한 지금, 바로 일본 땅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예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800만이 넘는 신을 섬기는 신토 문화, 기독교 인구 1% 미만의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일본, 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재해는 바로 영혼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예수님을 뵙고자 나아가는 그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선포가 일본 땅에 다시 울려 퍼질 줄을 믿습니다. 하늘꿈학교 아동통합부 비전 트립 또한 예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에서 가장 멀었던 이방인과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 헬라인과 이방인에게까지 뻗어나갔던 것처럼 일본과 세계 열방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 트립을 출발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비전 트립의 모든 계획과 결정, 기도와 재정의 손길이 하나로 모아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본과 온 열방을 품으며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걸음을 담대히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비전 트립의 전 과정과 이후의 삶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를 맞이하는 일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맞이하게 된 그 때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그 때는 언제입니까? 다 함께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로 인해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큰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도, 아니 화분에 작은 씨앗을 하나만 심어보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그렇게 썩어져 죽어가는 한 알의 미랄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지면 끝이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높이 올라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깨어지고 죽을 때에야 비로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미랄의 죽음은 여전히 죽음이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게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미랄이 죽어야 하듯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일으키고 세상의 생명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때가 왔다고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겨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말씀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미랄이신 예수님 안에서 맞이하는 우리의 죽음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교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기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며 가방을 꾸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방에 담을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 하나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깁니다. 나만 편하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지친 친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만 최고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나를 위해 쌓았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생명의 열매들을 채우십니다. 전국시대 혼란 속에서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야욕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명령보다 신앙을 따르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키리스탄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597년 체포된 선교사와 신자들은 총 26명, 그 중에는 12살, 13살, 14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한 달간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찬양하고 걸어갔고 이들을 보는 백성들은 죄 없는 이들을 어찌 처형하느냐며 탄식했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한 관원이 가장 나이가 어렸던 12살 루도비코 이바라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키리스토교를 버리면 내 무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바라키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세상이 물었습니다. 저들이 믿는 예술은 누구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최고 권력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전국에 금교령을 내리며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선교사와 신도를 밀고 하는 자에게 은하로 포상을 내렸고 5가족을 한 가족으로 묶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적발되면 5가족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길리지단이라고 불렸던 그리스도인들을 절지단, 베어내고 잘라내야 할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나가사키 지역에서는 매해마다 정월이면 에부미, 그림 밟기라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림은 후미에, 바로 바른 그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판이었습니다. 관리자가 후미의 판을 꺼내면 서기가 가족의 이름을 차례대로 한 명 한 명씩 호명합니다. 가장부터 나와 판을 발로 밟아야 했고 밟는 발은 판 전체를 완전히 덮어야 했습니다. 혹시 판 앞에서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무언가를 중얼거리면 지체 없이 잡아갔습니다. 걷지 못하는 아기가 있다면 어머니가 안고 나와 그 발을 판 위에 올려놓았고, 움직일 수 없는 환자나 어르신은 후미의 판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에 올려댔습니다. 한 집안의 하인까지 모두 빠짐없이 마친 뒤에야 다른 집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키리스탄들에게 에부미 날은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스스로 짓밟는 날이었습니다. 에부미를 마치면 성상을 밟은 물을 발을 씻어 그 물을 들이켜 마시고 감히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도 못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이 바로 에도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모 지내며 마을을 돌보다 한 신부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전과 다른 제한이 주어집니다.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 모두를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 모두를 처형하겠다는 제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250년간에 걸쳐 행해진 에부미로 이제 일본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이라고 여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예배당도 성직자도 성경도 없었습니다. 깊은 산과 외딴 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기도문을 전승하며 7대에 거쳐 신앙을 지켜온 가쿠레 키리스탄, 바로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자 지난 250년 동안 땅속 깊이 숨겨졌던 미랄이 싹을 틔워 거친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세상이 그들을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이름이 어찌 이와 같은가? 사랑하는 비전트림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미랄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썩고 죽어 열매 맺게 되었는지를 이번 여정을 통해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비전 트립에 임하는 선생님,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일본이 예수님을 향하는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비전 트립은 우리가, 그리고 일본이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의 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따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혔듯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내려놓고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꿈이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추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양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미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떠나는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내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일본 땅과 온 세계 열방의 생명의 숲이 피어나고 평화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 트립이란 나에게 비전 트립이란 나에게 비전 트립이란 나에게 이번 비전 트립이란ここに泉は湧く涙多すぎる時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일본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다. 웃음이 가득한 여행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시간이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하는 감사의 시간이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추억을 만드는 여행이다. 믿음과 용기를 키우는 시간이다. 믿음이 쑥쑥 자라는 시간이다.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 일본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자리입니다. 아동통합부 전체가 전 세계로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다는 시작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저도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의 통로이다. 오 겐키 데스까? 와다시와 겐키 데스! 나에게 비전 트립이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 기회입니다. 아싸!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희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길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침묵 속에 핀 꽃. 이
침묵 속에 핀꽃 평화의 길, 저도 티 냈습니다. 주제도 참 좋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여러 달 동안 이렇게 책도 두꺼운 책을 가지고 매주 모여서 훈련, 영성 훈련을 하고 오늘 찬양하는데 평소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 그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의 그 막 열의가 막 느껴졌어요. 찬양하는데 요즘 아이들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전사들 같습니다. 우리 14명의 아이들과 우리 6분의 인솔하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보내는 자로서의 기도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제 가기 전까지도 며칠 남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옥토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 과정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해달라고, 또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또 미라를 통해 피어난 평화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부르신 곳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20분의 비전트립 멤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손을 다 펴시고 축복의 손을 펴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20분의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본 비전트립 멤버를 위해서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 속에 핀 아버지 하나님 꽃들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능력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사님 2분, 또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4분과 또 아버지 하나님 14명 우리 소중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권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함의 능력을 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말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역사를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은혜를 두고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충만히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는 모든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꽃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꽃이 주여 충만히 능력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한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권세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아버지들 가운데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순간순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권세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는 모든 일에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모든 가정 하나하나가 주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행해지는 본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소중한 신령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는 원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주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권세 능력이 늘 모든 것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놀라운 생명이들을 통하여서 저 일본 땅에 떠나고 우리 민족이 이루는 놀라운 것의 능력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가정의 모든 생각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역사만이 날마다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헌신한 모든 분들 또 우리 당회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14명의 아이들과 또 6분의 소중한 전사님 또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 주간에 일본 규슈 지역에 주님의 본을 따라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싸우니 주여 걸음걸음마다 평화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의 생명의 꽃을 피게 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역사의 첫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솔하시는 전사님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잘 파악하고 주님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끌어지는 복된 영적인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20분 일본에 갈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 당의 모든 분들 주님 그들의 헌신과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들어갈 때까지 박수.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이츠노미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갔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교류해서 참 좋았는데 나가지만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아드님이 되면서 이제 그게 끊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일본 갔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14명의 아이들을 참 멋지게 쓰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막 솟아오르지 않으세요? 나에게 비전 트립이라는 하면서 아이들이 한마디씩 했지 않습니까? 이거 선생님이나 전선생님이 써준 게 아니랍니다. 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한 거래요. 로아야, 그랬지? 아빠가 그렇게 준 거 아니지? 그랬대요. 그래서 다 자기들이 써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데 이 말하는 그 톤 자체가 틀리지 않으세요? 예, 아주 그냥 불타오르는. 실은 제가 뉴질랜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훈련 받았는데 그때 저희 큰아이가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그 아이가 내가 미래에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글도 쓰고 그림도 막 그리고 했는데 그러다 뉴질랜드 가서 이제 IT 계통 공부하고 이제 직장 다니다가 사실은 1년 전에 자기가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해야 되겠다고 왔어요. 와서 지금 이제 AI를 가지고 선교하는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어릴 때의 경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다녀오시고 가서 스바라시 뭔지 배웠어요? 응? 안 배웠어요? 엑설런트라는 뜻이에요. 훌륭하다, 멋지다. 예,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 나눔 갖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하늘꿈학교 하늘꿈 잔치했던 것을 또 같이 공유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으로 쭉 준비되어 있는데 유아부 주관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정교인 월삭 8월 기도회 이 자리에서 있고 우리 중고등부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일정들 잘 참고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교구도 우리 8월 중순 또 국내 비전트리 말씀 사경에 또 8월 30일 주일에는 위러브라고 하는 아마 무슨 찬양 사역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일도 결정했는데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여러분도 다 오셔서 조금 여러분은 낯설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의 찬양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좀 보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세대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 오셔서 우리 자녀들은 요즘 이런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가 3시 반이 아니라 7시죠. 7시에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자녀들 응원해주고, 요즘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교회에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척박한 환경이 있어요. 오늘 설교대로 막 죄악의 물결이 아이들을 그냥 순식간에 휩쓸어가는 시대인데 같이 찬양으로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 어떠세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응원하니까 힘이 나요? 어때요? 힘이 나요? 네, 힘이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는 가족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장례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우리 이미숙 집사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주시고 그것을 위해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이 위대한 불꽃이, 이 복음의 불꽃이 마가다락방에서 온 세상을 향해 타오르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음 주간에 일본 규슈 지역의 위대한 사회를 위해 떠나는 20분의 신양교회 모든 소중한 선생님들, 자녀들,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또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또 격려하는 우리 모든 신양교회의 소중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장례를 마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이미숙 집사님, 또 찬양 예배에 반주로 헌신하는 귀중한 이미숙 집사님의 자녀 우리 최정민 군, 또 최중건 성도님의 신앙의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